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4년 만에 그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옮기게 되었느냐? 그 교회는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 교회를 폄하한다든지 우리는 그 교회보다 더 낫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니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채 어떤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왠지 마음 한구석에 쓸쓸한 허무함이 밀려 들어와요.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교회가 너무 좋은데 왜 이럴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매출을 기도하면서 다녀요. 그 이분이 항상 앞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분이 그 원인을 찾다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약 40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2번 나와요. 그것도 그 중에 한 번은 마지막 기도할 때 나왔어요. 예수가 빠졌구나. 십자가, 속죄, 천국, 지옥 이건 한 번도 안 나오고 몇 주 동안 자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자기가 점검을 해보니까 예수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로 울면서 떠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차를 잠깐 마셨는데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2년 전 책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울림이요 매주 저한테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저는 안 그런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자, 잘 전하냐 못 전하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십자가를 봉헌하는 예식을 치렀어요. 그 십자가를 만든 원목이 너무 귀한 나무예요. 1년에 저기 북극해에 가면은 0.1cm씩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1200년 된 나무. 그 나무를 공수해가지고 십자가로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가져오라 했어요. 집에 있는 십자가 조그만 거 음사람 만들어서. 그리고 십자가 봉헌식을 드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전에 그분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치렀는데 십자가가 우상이지 예수는 빠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거 보통 일 아니라 그랬어요.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자식이 왼수라고. 자식은 뜻대로 안 커주고.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분들 계십니다. 상처받은 성도들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도가 식어버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계속되는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알면서도 자꾸 넘어니 더 괴로운 거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분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에게 문제는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마지막 이제 올해 드리는 예배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주제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은 이거였어요.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내년에 우리 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습니다. 근데 제가 표를 바꿨습니다. 달력도 이미 나가버렸죠. 책을 감수하고 바꾸기로 했어요. 내년의 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 표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내년은 오직 예수입니다. 표가 중요한 거 절대 아니죠. 그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소리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하지요.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하고 검증된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잘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분 책을 거의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은 무조건 맞다라고 읽어버려요. 그 정도로 저명해요. 이 짐 콜린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렸다고 그랬어요. 아, 잘했네. 그래, 틀린 문제가 뭐였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보통의 반대가 뭐냐?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못 썼다는, 제대로 못 썼다는.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 그렇게 썼다는. 중국집 아들이라서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보통의 반대가 곱빼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화두를 던져놓고. 자, 좋은 것의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좋은 것의 반대 그러면 나쁜 것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의 반대는 위대한 것이다. 즉 좋은 학교가 많답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위대한 학교가 적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없대요, 이 시대에. 좋은 기업이 많대요. 좋은 회사가. 그래서 위대한 회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쓴 거예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자, 좋은 교회 이 땅에 많아요. 좋은 교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다닌다. 민주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투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따라가지도 못해요.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있어요. 선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다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것이 옳은 소리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마귀는 너무 교묘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병 고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 아니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아요. 절에만 다녀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상해. 우리는 안 달라지는데 절에 다니면 달라져. 그러면 교회 필요 없어요. 학교만 다녀도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안 세우고 이미 있는 그것들을 강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전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다. 예수 전하라고. 미국에 가면 피자 회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도미노 피자는 속도로 승부를 봤어요. 빨리 배달을 해줘요.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로 승부를 봤어요. 후발업체가 하나 나타났어요. 파파존스. 파파존스는 무엇으로 승부를 했느냐? 맛으로 승부를 했어요. 속도 좀 느려도 괜찮다. 메뉴 많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리 잡았어요. 병원 왜 갑니까? 병 고치러 가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좋아서 갑니까? 음식점 왜 갑니까? 여러분 음식점 오픈했다 가봐요. 가면 딱 답이 나와요. 여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때 기준이 뭐냐? 맛입니다. 맛. 맛이 좋으면요. 강원도까지 쫓아다녀요. 욕쟁이 할머니 있죠? 욕한다는 거예요. 욕 먹어가면서 돈 내가면서 거기 가서 줄 서서 먹어. 참 비결이 뭐냐? 맛이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만 할 수 있는 일, 너희들만 꼭 해야 하는 일, 예수 전하라. 예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목회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옵니다. 광고 전단, 이메일. 거기 주제는 99% 이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냐? 어떻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그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이 던지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더 선명해집니다. 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인격적으로 변하려면요. 여름 방학 가까운 데 되면 버스 정류장 근처 가면 저는 그 예사롭게 안 보거든요. 책자가 하나 꽂혀져 있어요. 마음 수련,
보셨나요? 마음 수련.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 아이, 학업이 오르지 않는 아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교입니다. 마음 수련, 마음을 훈련시켜서 요가하고 명상, 기 시켜가지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공부 잘하게 하겠다. 또 거기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자, 교회가 못 따라가요, 그거. 못 따라갑니다. 행정체계, 공직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많이 배운 사람, 목회자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따라갑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상에 보내실 때 완전 무장해제 시켰어요. 전대 풀어라. 지갑이거든요. 돈 못 갖고 가겠어요. 옷 2벌 못 갖고 가겠어요. 옷을 챙겨가야 더러워지면 갈아입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옷도 못 갖고 가겠어요. 오직 그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권능.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 권세와 능력, 그 핵심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무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꾸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강단이 저도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만.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득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양지사 좀 유식하고 똑똑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것을 자꾸 가져옵니다. 세상의 것.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맛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져버렸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그 중에 대여섯 개, 많을 때는 7, 8개가 뭐냐? 기독교인의 성공서입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더라. 이렇게 했더니 가정이 회복이 됐더라. 예수는 어디 있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학교. 예수가 빠진 아버지 학교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만 쫓아간다. 프로그램만. 우리가 이 시대에 미혹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예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심장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반응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이게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흥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흥분할 거 아니에요. 시험 봐놓고 제일 들어야 할 말이 합격이라는 말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은 돈이죠. 그러면 흥분할 거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듣고 들어야 할 말, 예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하면서 덕마주의들 60년대 70년대 참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수십만 부 팔렸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분이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을 주면 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갖다 줬어요. 결국은 떠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부인을 날마다 때리는 폭행하는 사람. 근데 병이 들어버렸네. 죽게 생겼으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사방으로 뛰어가지고 이 사람 병원 연결시켜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병 고쳐줬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부인이 밤에 쫓아와서 목사님께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 왼수를 뭐하러 살려줬냐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놔두지. 살려놨더니 힘 다시 생겨가지고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 못 산다. 그리고는 퍼붓고 떠나버렸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리는 결론, 사람에게는 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빠졌구나.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예수 외에 자기는 다 줬어요. 시간도 줬고 정성도 줬고 자존심, 간 쓸개도 빼서 줬어요. 그러나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값진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천만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세상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닥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은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만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수만 필요하고, 잘난 사람에게도 예수님만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예수 그리스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자에게 예수는 필요해요.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마귀가 죽기 살기로 핍박했느냐?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덩치 크다고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에 번져가니까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공회 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신문을 할 때 이렇게 속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금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이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놔줘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마귀가 제발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건물도 지어라. 선행도 해라. 전도도 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는 말하지 말아라. 이제 속이 보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번영 신학, 치유, 이런 것이 강란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있게 살 것인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감히 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와 너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는 구세주다. 그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를 10년 30년 모태신앙을 다녀 해도 예수가 없다. 예수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10년 다녀, 유치원부터 10년이 넘도록 교회 다니는데 청년부 가면 술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에.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는 성당에 가면 더 잘 이야기해줘요. 승려들이 버버하면 더 감동받아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잘 가르쳐 키우는 방법, 책 읽으면 돼요. 오직 여기 와서만 들을 수 있는 이름, 꼭 교회만 다녀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가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거 씻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10년 걸렸어요. 바울이 10년간 연단 받았어요. 내가 바울이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바울은요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의 도시예요. 아테네가. 쟁쟁한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만만치 않은 철학자니까 논쟁을 합니다. 이것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바울이 지혜를 쓴 거예요. 자,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렇죠?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자의 심리를 아는 게 좋겠죠. 바울이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를 전해야겠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실패. 몇 사람만 얻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이 무수히 많은 성공과 실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내가 지식으로도 전해봤다. 내가 지혜로도 압도해 보려고 했다. 되는 것 같았는데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울고 감동은 받는데 나중에는 다시 원상태로 간다. 왜? 예수가 빠졌다.
성경은요, 예수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라고 해요. 예수를 설득하고 예수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몸이 아파요. 약을 받았어요. 약을 다 분해해가지고 성분이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이건 빼고 이건 먹고 안 그렇지요? 그냥 먹지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는 먹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심장에 예수가 없어요. 벌떡거리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흥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뭔가 상황이 확 변했느냐? 천만에. 오직 예수만 들어왔는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혹독하게 예수 믿었어요. 재산 다 강탈당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래도 이들은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 전하는 것을.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300년 만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지요. 그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병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 천만에. 이 안진병에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오늘 한국교회에 돈 많습니다. 유력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뜹니까? 2009년을 기준으로요. 2009년 국회의원 229명 중에 12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229명 중에 121명이 크리스찬. 고위공직자. 기독교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진출해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40%가 크리스찬. 판검사 3급 이상의 공직자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대학교 총장 학장 무려 8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리, 사학재단의 비리, 기독교 재단. 마귀는 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이름,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계속 쉴 새 없이 문제는 문제를 놔요. 이거 하나 넘으면 천국 될 것 같죠? 또다시 뭐가 와요. 큰 놈이 속썩이면 해결되면 둘째 놈이 속썩여요. 둘째 놈이 속썩이면 시어머니가 속을 상하게 해요. 시어머니 넘어갔더니 남편이 속을 썩여. 남편 해결하고 났더니 교회에 왔더니 이 집사가 속을 썩여.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래요. 이 고비만 넘으면 천만에. 제 아는 분이 30년 전에 꿈이 뭐냐. 빨리 돈 벌어서 촌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주유소 하나 차려서 소박하게 사는 거. 지금까지 못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병들어 죽게 돼도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제가 한 25, 6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은 특이한 기도원이에요. 집회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 뭐만 하냐. 예수 이름만 불러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없어져 버렸어.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분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갔는데 목만 쉬어서 왔어. 아무것도 없더래. 좋다고 그러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자리가 없더래요. 열차 사이 연결하는 그거 있잖아요. 통로.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서서 바깥바람 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 빠진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여요. 신령 해석가 아니라 여러분 상식, 지난 경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보다 똑똑해요? 주님보다 돈 많으세요? 주님보다 능력 있으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서 나를 변호해 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지옥에는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질 않아요. 천국은 예수 이름만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이름이. 1866년 8월 제네럴 셔머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통상을 맺고자 왔는데 그때 조선인들이 세국 정책을 폈지만 프랑스는 좋은 이미지가 있었대요. 근데 제네럴 셔머너는 미국 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해가 생겼어요. 이 선장이 조선을 얕잡아보고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인질로 삼아버려요. 그럼 문을 열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배가 쫓겨서 북녘 땅 대동강까지 갑니다. 거기서 가서 모래밭에 빠져버려요. 분노한 조선 군인들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에 온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27살 된 앳된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 조선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이분이 죽게 되는 그 순간 성경책을 모래밭에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그리고 일행 3명과 함께 잡혀서 대동강변 모래밭에 무릎을 꿇린 채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목 베어 죽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박충건에게 건너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로부터 33년이 흘러 1899년 박충건이 33년 동안 귀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때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마펫 선교사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에 전해진 예수, 그 예수로 오늘 우리가 삽니다.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아요. 좀 잘하게, 좀 멋있게, 좀 세련되게. 그러나 예수가 빠지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투박해도 좋아요. 질려도 좋아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오직 예수만 전하고 싶어요. 다시 예수로 돌아갑니다. 제자훈련, 예수 빠진 제자훈련 무슨 필요가 있어요? 봉사, 예수가 빠진 봉사 무엇이 있어요?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고통이 와도 예수, 행복에도 예수, 죽을 지경이 돼도 오직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름 예수. 회의할 때도 예수, 밥을 할 때도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만 해야 할 일,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인생 살지 말고 예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가렵니다. 우리 성도들 심장에 다 뽑아내시고 세상 헛된 것, 가치관, 폼내는 것, 액세서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만 주소서, 예수의 이름. 우리 교회에 헛된 것 다 몰아내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답답하도 무식해 보여도 단순해도 오직 예수만 전하고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